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잠깐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주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서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방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이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것으로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충격이죠. 저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율법을 저들만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보다 더 의가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또 오늘 이해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삶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윤리와 신앙을 이끌던 대표적인 그룹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이 종교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건하고 그리고 이 윤리적이면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히브리어로 하루심이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한 말로 구별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그룹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하면은 남유다가 586년이죠.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부터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집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방 문화로부터, 왜냐하면 바벨론 유슈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제국이 어디였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제국이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제국에 끌려가서 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문화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모세율법,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모세율법이라고 아시죠? 그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글로 쓰여져 있는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 랍비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로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온 그런 율법까지도 확대 해석해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서기관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또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율법의 전문 해석가였거든요. 율법 전문 해석가였었고, 이런 어떤 율법에 대한 판단과 그 어떤 그 종교 교육, 그러니까 유대교, 당시 유대교 교육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실천에 모범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요, 서기관들은 율법 지식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모세율법,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 613가지에는 248가지의 하나님께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 모세 오경에 적혀져 있었고, 그 다음에 365가지에 뭐뭐 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 613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그런 613가지 율법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그 율법이 어떠한 것들인지 너무나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정도면, 저도 청년부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청년부를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요, 더 많이 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청년부들에게 이야기할 때 좀 더 이렇게 기억도 오래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나라의 종교의 율법을 해석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제가 설명드렸죠, 이 율법 실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좀 설명하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찾으시지 않으셔도 되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아주 바리새인을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한번 저희는 그냥 막연하게 바리새인들은 너무 외식하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실까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세리, 그 당시 세리 여러분들 어떤 직업인지 아시죠? 그 로마 제국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세금을 아주 징수하면서 징글징글하게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이도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주일에 나는 한 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라는 분 없으시죠? 여기서 저는 주목하는 부분은 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라고 하면서 따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 파루심에서 구별된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들은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따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마태복음 23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5절.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실 제가 경문이 뭔지 찾아보진 않았고요. 이 옷술은 대충 무엇인지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 그들의 행위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행위가요, 사람에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약간 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문으로 띠를 이렇게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거룩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의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작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한 회개와 사랑과 그 긍휼과 이것은 빠져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사실은 율법을 왜 주셨나요? 너무 잘 아실 텐데 로마 3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사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율법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모세의 율법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 총 제가 몇 가지라고 했죠? 613가지라고 했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게 248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게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248가지와 365개를 합치면은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이 있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가 자기들 조상이 그냥 글로 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가지고 이것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말로 저는 이렇게 지켜야 되는 율법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이걸 지킬 수 없다라고 딱 바로 고개를 저으신 분이 있는데 정답입니다. 근데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공부하면 율법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의롭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의롭지 않은 것인데 단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런 율법을 주시면 그래 너네 이걸 다 지켜 완벽하게 지켜서 너희들 한번 내 앞에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또 다른 구절에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율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뛰어넘는 그 의는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를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사실 이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이 율법 해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처럼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 듣고 나서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살인을 금하신 계명이 단지 살인 행위 자체에만 있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간음하는 것들은 당장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음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아마 그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왜 마음이 청결하면 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어디로 보내신다 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른 곳에도 아니고 여러분의 머리도 아니고 여러분의 여기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살아계신 분들은 그 마음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예수님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눈을 밝히세요?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자, 왜 마음의 눈을 밝히세요? 하나님께서 왜 마음의 눈을 밝히실까요? 다른 데도 말이에요. 팔에 이것들을 하지 않고, 귀를 하지 않고, 왜 마음의 눈을 밝힐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의 영을 우리들 마음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눈을 띄우신 것입니다. 눈을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보던 것들은 바로 이 외식이 아닌 우리 내면, 곧 우리 마음의 의가 저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온전하게 이렇게 실현하신 분이거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율법 안 지켜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율법을 안전하게 하시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구별해야 될 점들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가 외식적으로 행하고 우리가 마음을 떠나서 단지 형식적으로만 행하는 어떤 그런 저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한 은혜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의는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613가지 한번 지켜보지, 저도 한번 그래서 613가지가 어떤 건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안 되더라고요.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와, 이거 좀만 더 노력하면 돼?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았죠. 자, 저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요, 차별이 없어요. 여기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아니면 이 계급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의를, 그것도 믿음으로.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을 수억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의를 저희가 얻기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차별 없이 그 의를 누구나에게 신분, 부귀와 상관없이 다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의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같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가 누군지 모르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더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이가 어떤 의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행위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종교적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진실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나이다. 여기서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중심이 마음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주님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명예와 부와 권위가 내게 있어도 주님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그런 중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내면에 진실한 그런 사람들, 비록 바쁘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교회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정말 어떻게 사랑하지만 주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그의 중심을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래,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렵지만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너무 그거에 매달리지 말고 라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봉사 잘 못하지만 그 네 마음을 알아. 마음은 있지만 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봉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좀 더 정말 주님께 더 헌신하고 값지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 더 드리고 싶지만 주님 더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잘 못하는 거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그 마음들을 이해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히 하라. 제가 아까 왜 마음을 성결히 하라고 했죠? 아들의 영을 그 마음에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인지 모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들의 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에 보내셨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그런 유혹에 거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절제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곤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은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 아들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의 성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마 암송하는 구절이실 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의는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또 남을 정죄하는 이 태도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하셨네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사정이 이러해서 행위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진실함과 그 내면의 사랑과 그것들을 궁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건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계속 해오셨던 건데 사랑과 긍휼로 저희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그 마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일하게 사랑과 긍휼로 대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삶은요,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에녹은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했는데 의롭다는 게 겸손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그 공동체 바깥에 그런 이웃을 얘기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우리 이웃은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저분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지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관심과 또 그 관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지. 마음이 약한 자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뭐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을 격려하라고 조금 괜찮아.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렇게 좀 어렵지만 나도 옛날에 그랬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거라고 그들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세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저희 교회가 굉장히 그런 모습을 모범적으로 사실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형제님이 이렇게 자매님 모시고 와서 너무 같이 이렇게 예배드려서 너무 좋네요. 힘이 없는 자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붙들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저는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저 맨날 저희 자매 막 성질을 내고 참지 못했는데, 그럼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3장인가요? 13장에 사랑은 뭐라 그랬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랑이 제일 첫 번째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오래 참느냐 안 참느냐 그거부터 자기가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나는 오래 참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정말 참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아직도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왜 참으시는 겁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난 누구를 사랑한다,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내가 오래 참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저 형제에 대해서, 형제의 어떠함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자매를 사랑한다, 저 자매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저 자매에 대해서 오래 참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시작 조건이 오래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 오래 참고 라고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랑을 항상 해보시고 가장 첫 번째 오래 참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 나은 의는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봉사에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들 마음이 내게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아들의 영이 계십니까? 그 아들의 영이 거듭난 분들에게는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란하고 내가 힘들 때 그 아들의 영 또 계세요? 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러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외식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의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서 그런 것들이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되시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육체를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셨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들이 독생자 외동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죽기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사람을, 여러분들 보고 좋아하는 그 이렇게 저는 저희 집에 아주 제가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 다 사랑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블루라고 하는데, 제가 블루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고양이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고양이를 위해서 제가 죽는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그저 반응합니다. 반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다 얼굴 보니까 정말 다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셨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